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어디로 가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가셨어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고 빌립은 그 당시에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이름과 그리고 또 왕 이름을 따갖고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로마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있으니까 로마보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유대의 보다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죽으실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누구냐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나의 고백이 돼야 진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이 지금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놀래긴 하셨죠. 네가 한 게 아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떤 답과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이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이 고백도 있어야 되고 이 답을 진짜 내려야만이 사실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생활은 이거와 연관돼 구원. 구원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고백이죠. 그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과 여러분들 인생에 이게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축복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반석이 나오죠. 반석. 내 반석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 자신의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교회인지 뭔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 무리들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천국 열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천국 열쇠가 뭡니까? 비밀이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게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가진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할 때 요겁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임재하시면은 뭘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은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를 하게 되죠. 내 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얘기해, 보혜사. 이 사실은 이게 보혜사는 그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면 이게 보혜사가 뭐냐? 내 옆에서 돕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보혜사란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의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돕는다 이게 돕는 성령이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 내주 축복을 누린 사람 반드시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이거는 이 성령은요 신분을 말해. 신분. 우리의 신분을 말하자면 이 권능은 뭐예요? 이 권능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진짜 사실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완전 이 고백이 완전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이 역사를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이 뭘 받게 되냐면은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인도를 받게 되지.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의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뀌었는데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야 하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뭐하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목적은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걸 점검해, 마음 점검을 한번 보세요. 이 마음 점검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걸로, 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이 막 어두운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밝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요게 딱 있으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곧 뭘로 연결되냐면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확신. 이 믿음과 확신은 정말 어디서 나오냐?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대로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역사는 뭐요? 믿음과 확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시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고 오직 성령.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이게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집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굉장히 이 맛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딱 오면 돼. 행복. 기도가 행복하다.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승리합니다. 이게 24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로서 내가 24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몇 명이 왔냐면은 여기에 120명이 이 언약을 잡고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근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380명은 어디 갔어. 전부 다 예수님 승천할 때 500의 형제가 그거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80은 가버리고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근데 이 12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120명 중에는 70인 요원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120명 중에는 아마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오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 오직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120명이 모인 이 상태는 절대로 환경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현장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요, 예루살렘 그 시내 안에 있거든, 거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여기는 막 힘든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생명 걸고 거기 모였다는 거는 이분들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분들이 뭘 딱 가졌냐? 이 언약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여기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공식이 뭐냐? 신앙생활의 공식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냐? 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쓴 그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승리합니다. 진짜입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라는 게 이게 모든 거 승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안 되는 게 있다면 아무 걱정 말고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이게 두렵고 막 그런 일이 있다.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허 권사님 옛날에 삼각산에 가고 소나무 몇 뿌리 뽑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 서너 나무 뿌린 자연을 많이 해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는 기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거 아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뭐냐? 이 언약이 없었던 거지. 이 언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직 기도하면 된다 해가지고 막 한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가서 완전히 나는 나무 뿌리는 안 잡고 뽑은 거 없고 바위 위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위 위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저녁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침 내려오면 목에서 말소리가 안 나와. 무슨 얘기를 말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게 말소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이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과연 나에게는 이게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행복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 언약은 없고 오직 기도하면 된다. 막 그 당시에 목사님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라. 금요일 산에 올라가서 막 목 터지도록 해라. 막 너희들이 그러면 막 하나님 역사할 거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순서가 틀리면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실제로 기도 속에 싹 들어가면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 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된다?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증인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갖다가 증인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되는 실제적인 그 은혜를 내가 전달하는 거지.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증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흑암 저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닫는 제자들 120명이요, 그 사람들이. 요 분들이 이 120명이 여기 모였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공생의 3년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걸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사실은 이거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걸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이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그냥 체험이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볼 수도 있지. 그 보면 좋죠.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하늘이 열리고 꽃길이 쫙 펼치더라. 누가 그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꽃길 열리면 뭐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 그 삶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안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될 리가 없지. 요게 돼야 이제 전도자의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다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이 발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이 발판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 발판을 다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기에 중심과 마음을 딱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걸로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냥 거기 그 120명 아니면은 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 중동 지방 그 유대 지방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데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실상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가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때인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을 승천시킨 후에 누굴 보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구원받을 자 그 속에 전부 다 분유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굴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이 지금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그리스도 성령, 이 성령을 만난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는 믿어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 17 분명히 믿어집니다. 성령 인도받을 때 가장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축복이에요. 가장 축복이면서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랬어요. 이 성경은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뭐가 필요하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전한 자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자녀나 목회자든 누구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우리는 정말 기도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전하는 자도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고 자, 이 축복 속에서 같이 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가치,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선교지다, 이게. 이걸 다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그게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화를 입히시고 복 다 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을 딱 가지고서 전도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뭐가 옵니까? 죽음이 다 찾아옵니다. 이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죽어갈 때는 죽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생로병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죽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뭘 남깁니까? 언약을 딱 남기는 거지. 무슨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딱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겠죠. 이 내세. 우리는 반드시 이 내세관이 꼭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오냐면은 이게 인생 자체가 나중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으면은 상급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의 모든 상급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있는 존재. 이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거기는 거기대로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들 다니는 그 교회의 목적과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딱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이전 문제점이 뭐냐? 복음 전도 이전 문제점. 동기입니다.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동기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냐.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를 잘못되어지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죠. 우리의 동기는 여기에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여기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죠. 그리고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방법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인도받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답이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성령께서 절대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 막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었거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한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중심과 마음을 두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여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방해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마라.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한 지역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전도는 전부입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 힘씀 그거 가지고 전혀 안 되죠. 진짜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이제 정말 전도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양육을 해야 돼. 양육. 그 사람을 양육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평신도 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거기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자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또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자세? 종의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의 자세. 그래서 다 뭡니까? 섬기는 종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예,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치의 재해석입니다. 가치의 재해석. 그리고 가치의 순서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이 선택, 인생의 선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위하여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 축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된 자들입니다. 파송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파송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된.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요게 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지. 근데 요 사실이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그게 되면 요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죠. 주 부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혹시 주 부를 바꾸신 분 있습니까?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주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사실은 주요. 부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꾸면 안 돼. 우리가 한번 집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집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창문도 이렇게 있겠지. 창문. 이게 창문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문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 기초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초.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초가 안 되면은 이게 뭐예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이 지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의 중요함이 아니라 여 밑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 기초가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상품 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안 돼가지고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막 거기다가 막 짓고 막 이러다가 뭘 빼고 막 하다가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언약 진짜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 중에 기초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어져야 이 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초가 안 되어졌는데 여기다 막 뭔가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위에 세워져,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는 곧 누구 인도? 그리스도 인도. 그분의 인도는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뭡니까? 바로 이 되어졌을 때 이게 이제 전도자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도자의 중심이 이래야 돼. 근데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체험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정말 전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와 그리고 또 현장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